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수없이 논쟁을 벌이셨고 그들 간에 이제 마찰이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 이 갈릴리에 계실 때의 그 논쟁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지방 저 변방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변방 끝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일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것들은 그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논쟁과 이 마찰은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대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위층,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아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위층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이권을 자기들의 못된 짓 하는 것을 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다른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사건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는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대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도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배경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적혀 있습니다만 아마 무슨 논쟁의 상황에서 또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든지 어떤 그런 논쟁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비록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만 태어나셨을 뿐이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요 좀 배경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그 먼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또 한 2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또 빼앗기고 식민지가 됩니다. 또 독립을 했어요. 또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정치적인 해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 아주 그 태평성대, 그 태평성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 구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런 메시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말고 진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다윗의 자손,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맥락은 다 생략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물론 정치도 중요하죠. 정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정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물론 정치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니까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완전히 정치에 함몰이 돼가지고 정치 이슈만, 정치적인 문제로만 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만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에서 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수준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내 기도는 순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고 있더라 한다면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진리, 하늘에 속한 은혜를 바라봐야죠. 물론 이 땅도 중요합니다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합니다만 무엇을 믿느냐? 하늘에 속한 것을 믿는 거죠.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돈 좀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출세하고 더 무엇을 움켜잡고,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9장에서도 봤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을 빵 만들어주는 임금, 우리한테 굶지 않고 매일마다 빵을 넉넉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빵 만들어주는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피하고 서서 도망가셨습니다. 물론 빵 먹는 게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을 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되셔서 정권을 되찾고 그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나는 한 자리 차지하고, 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다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아니면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패싸움을 벌였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지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단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믿는 정통교회일 수도 있고요. 후임 담임 목사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를 누구를 뽑느냐 문제 때문에 100명의 성도들이 몸싸움을 벌여서 패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이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패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이것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쭉 논쟁을 벌이시다가 45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어디 가서 하는 거, 이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삼가하라. 저도 목사입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임직자들 지금 이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노회에 어느 자리를 차지했네, 총회에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했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실세네,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내가 실세네, 교회의 여러 가지 이권들 개입해가지고 그것으로 돈벌이 하고 있고, 이게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비판하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저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성직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또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더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